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네,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김영호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노인정 집사님 이렇게 순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 얼굴을 보석에게 돌려게 연하다. 아, 정가야? 네, 이정현 집사님. 화면을 좀 바꾼다. 아, 네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너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항폐할 때에 너가 그것을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너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 시목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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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부터 에스겔 25장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8월까지 해서 25장부터 28장까지 아마 꾸준히 이제 쭉 이어갈 텐데요. 25장부터 3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고, 25장부터 3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또 34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에스겔이 언제 말씀을 받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의 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가 20살인데 그 20살 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보내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구나 한 그 5년째 되는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다시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특별히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좀 비웃어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돌려라. 암몬 족속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하죠. 근데 암몬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이 그 땅에서 탈출했을 때 그 두 딸이 우리가 이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서 대를 잇자.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 맺어서 낳은 자녀가 암몬 또 모압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형제 나라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또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암몬 족속이 옆에서. 근데 그러면서 뭐 했냐면, 아하,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가, 사실 형제 나라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관계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막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사시대에 괴롭히기도 하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또 괴롭히기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 때 잠깐 좋았다가 왕이 암몬의 왕이 바뀌면서 그 다윗의 그 책사들을 또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안 좋았던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 좋다, 잘 됐다, 꽃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형제의 고통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6절에 보니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대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암몬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옆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에휴, 잘못했네. 이렇게 한 건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의 고통을 마음 다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4절에 보니까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줄 거다. 그들이 와서 너의 열매를 먹고 내 젖을 마실 거다. 또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 거다. 7절에 보니까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고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완전히 멸망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형제의 고통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괴롭게 한 거 말고 그냥 내 형제 나라, 원수 나라 같은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아,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눌 거다. 그래서 뭐 한편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눴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임금이 이제 예화니까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밥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옷이 없을 때 옷 입혀주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돌보러 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래요. 곧 나한테. 그 임금인 나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대한 태도가 곧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죠.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고 밥 준 적 없고 물 준 적 없고 옷 입혀준 적 없고 뭐 병원에 찾아온 적 없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고, 예배했고, 구제했고, 금식했고, 빠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혼자서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신앙은 혼자서 가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뭐 말씀 열심히 읽고 필사하고 내가 열심히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빠지지 않고 그런 걸로 그걸 주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이웃,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모습을 주님이 보고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되게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또 그 바른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죠. 근데 예배 후에 소그룹을 통하여서 또 소그룹을 끝나고 집에 와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압과 세일. 이 세일은 에돔에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세일, 이스라엘 형제 나라죠. 모압도 아까 그 롯의 어, 그 자녀 후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름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모압이 이 유다 사람들 보면서 야, 너네 지금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네를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름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를 케어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 맞아? 하나님 왕이신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더니 포로로 끌려가는 이방 나라와 같구나. 그래서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을 다 열다는 게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너네 좋은 성읍들 다 없애버릴 거다. 동방 사람들, 암몬과 더불어 동방 사람들에게 다 넘겨줄 거다. 다시는 이방 가운데 너네 민족이 기억되지 않게 할 거다.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시를 받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방 나라들, 특별히 이제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은 비웃었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 나라에 대한 태도,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게 한 태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모압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공감하며 긍휼히 여길 공동체는 누군가? 어,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겠고 또 일터의 사람들이 있겠고 어, 누군가 아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아, 진짜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LTC에서 우리 같이 배웠던 것처럼 용서하는 거죠. 원수가 아픔을 당할 때 그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원수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수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 그게 용서래요. 내 원수가 내가 너랑 화해해서 너랑 잘 지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까지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가 아유 그래 제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원하는 게 용서라고 하잖아요. 누가 있을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있을까? 근데 저 오늘 이 이제 저녁 기도회 이 말씀 설교하고 왔는데 저녁에 저녁 길에서 그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받았어요. 그걸 그냥 받아서 이번 빨리 퇴근시켜드리면 좋은데 되게 귀찮아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부끄럽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내가 어, 같이 있던 나의 공동체 일원들 어떻게 그들에게 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마치 다윗이
자신을 욕하던 시므이의 말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복수하지 않는 것처럼 아, 그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거 말씀을 좀 우리 천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건 아닌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모습이 하나님께 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았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장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잘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봬요. 네.